오늘 본문은요, 요나단, 초대왕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좀 같이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13장에 보면은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치를 이루어갈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데리고 공격을 옵니다. 13장 5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사울이 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여기 보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뒤에 가면 공식적인 숫자는 600명밖에 안 돼요. 많이 모였겠죠. 그런데 이 엄청난 숫자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 항상 전쟁 칠 때 제일 먼저 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그 명령을 해놓고 일주일 기다리려 그러는데 일주일 해가 지어질, 하루가 다가기까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막 도망가고 국경을 넘어갑니다. 숨고 이래서. 다급한 상황 속에 사울이 하지 말할 일을 하게 되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제사는 제사장만 지냈는데 사울이 그만 그 제사를 지내고 빨리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백성들이 군사들이 도망을 막아야 되는데 그냥 그 월권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득이한 경우라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망령되이 행하였다. 어리석다 바보다. 이 말 속에는 그 말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내가 못 지킬 줄 아느냐? 나를 그렇게 못 믿느냐? 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급할지라도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리석다 바보다는 건 나를 그렇게 못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뭐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삶의 문제가 뭐예요? 환경, 돈, 건강? 어떤 것?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아버지는 실패한 그 블레셋 군대를 오늘 본문의 그 아들 요나단이 변변찮은, 자기는 무기도 없어요. 자기 무기를 부하에게 그 수행한 몇 명에 들리고 그 블레셋 진정으로 들어간다고요. 앞에 13장 2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형편이 이런 형편인데 정쟁을 치르면 백전백패가 됩니다.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의 블레셋 완벽한 전쟁물과 저 마병이 있건 그게 치러봤자 무기라고는 달랑 아버지와 자기에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전쟁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사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100% 이해가 됩니다. 이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살고 죽음은, 우리의 화합은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객관적인 상황은 이건 전쟁을 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22명을 데리고 5절 봅니다. 한바이는 오늘 본문 5절, 4절 5절이에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셨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와 앞에 일었었고 하나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었었더라. 이 험난한 지역을 요나단이 2명을 데리고 그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13절 보십시다. 44절 13절 읽어보시죠.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 죽으니. 그 앞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12절 하반절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전혀 어떤 경우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들어가서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면 저 블레셋을 여호와께서 손에 넘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14 올라가서 가니까 막 지나가는데 죽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쓰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따른 군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블레셋을 이제 이겨나갑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십시오. 이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을 들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무서웠던 공포의 대상인 전혀 저 블레셋은 이길 수 없다는 그 블레셋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거리가 먼 곳이 아니에요. 거의 뭐 앞에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겁니다. 소식이 들리고 지금 저 블레셋 전쟁에 혼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고 가서 사울왕이 확인해 봤더니 그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있는 거예요. 23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사울로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엔을 지나니라. 아멘. 자, 아까 13장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진친지가 벳아엔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을 처음 이겨간 곳이 어떤 상황이에요? 벳아단을 지나가니라. 적진을 공격에 이겨서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적인데 사울은 거기에서 피하고 왜 요나단을 이깁니까? 아버지 있기 때문에 졌을까요? 요나단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겼을까요? 사울과 요나단의 이 전쟁의 성공과 실패의 승리의 요인이 뭡니까? 신앙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차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어떤 사람은 이기는데 어떤 사람은 진다. 그건 신앙의 차이. 요나단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됐잖아요. 제 간절한 소원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간다고 보십시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여기 희망이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아들은 완성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승리하고 힘들하고 인생의 희노애락에 사로잡힌 그 주체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똑같은 가나안 땅을 구경하고 왔어요. 정탐하고 왔어요. 10명은 못 들어간다, 2명은 들어간다. 무슨 차이예요? 다른 거 보고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10명은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게 있는 6부족, 7부족이 워낙 강대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스티븐 잡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만 달리면 상황이 달라진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똑같은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기에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처럼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여전히 우리 삶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의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날이 그날이라고 살아갑니까? 그날이 그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게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 왜 연약한 나의 자신을 바라보며 왜 내 생각을 가지고 바라봅니까? 여기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희망과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볼 때 나를 통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무기 가지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끼리 자기들 치고받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나단이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의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그 비밀이 오늘 6절에 있습니다. 14장 6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하면 여기까지요. 첫 번째,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의 다른 믿음인데, 믿음이 예수를 믿지만은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삶의 믿음은 이 내용적 차이가 나요. 하나님, 요나단이 공격해오는 무시무시한 적을 향하여서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이 말은요, 경멸의 말이에요. 무시의 말이에요. 근데 상황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 자기들은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는,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훈련을 보나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들을 경멸할 수 있습니까? 이게 헛셈입니까? 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의 건너,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이 추석 명절에 되어서 제사사상에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왜 감동이 안 돼요? 감격이 왜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전혀 전쟁이 이길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요나단이 말하기를,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후일에 가보면, 뒤에 가보면 사무엘 다윗에서 어떻게 말하면 짐승 같다고 표현해요. 이걸 요나단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할례란 말은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오는데, 고대 근동에 이게 정결의식으로 할례가 다 있었어요. 뭐 흔히 말하니까 그냥 좀 거시기하게 들으십시오. 포경수술이에요. 이 표피를 벤단 말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7장인데 똑같은 의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표징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무지개만, 노아만 봤나 다 보잖아요. 그럼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를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침례도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정결의식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들은 용어, 세상의 용어들 성경에 들으면서, 예를 들면 구원, 쇼테리아, 이 원래는 구원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타자의 다른 사람을 도움받아 그 위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이 구원, 이 쇼테리아는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진받는 것.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게 쇼테리니까,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 원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홀라우, 불러내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 세상에서 우리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모임 우리가 교회예요. 이거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할례 다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다? 언약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 말을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 선택받는 백성이다. 믿습니까? 그걸 지금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습니까? 이 영적 자존감, 이 영적인 정체성, 이걸 잃지 않고 이것이 그 마음에 확신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기억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종이나 혈통은 하나님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영접 믿음은 동의어입니다. 예수를 믿었단 말은 예수는 영접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 여기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을 보십시다.
14절에서 17절까지. 로마서 8장 14절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지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닌.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단 말은, 예수를 영접했단 말은, 거듭났단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이 아빠란 말이 아람어로 그래서 우리나라 참 대단해요. 아빠, 아빠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것이 모두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자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딸이 되는 거예요. 이 나의 정체성, 요나단은 정확하게 이 할례받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을 보십시다. 392쪽.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4절에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속하여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의 영을 이루어서 아느니라. 아멘. 자녀들아. 그 밑에 우리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고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이겼네. 이는 너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영으로 오셨어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아멘. 오늘 요나단이 그 블레셋 사람이 이 말씀이에요. 요나단이 이 신약시대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에게 건너가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는 누구이냐? 블레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한 확신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굳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소원합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무엇이 문제였나요? 아버지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하나님이 그를 택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사울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잊어버릴지라도 부모 형제는 잊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보혜사가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 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명확한 자기의 정체성을 오늘 다시 확신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살아서는 여러분들 지키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그 6절 속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 한글 자체를 보면 긴가민가죠.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근데 원문에는 울라이란 말이 있는데 울라이란 말은 정령 반드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느 부모와 자식이 잘못된 걸 바라겠어요? 우리가 왜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합니까? 한 번 목숨끊이 이 사람들은 다시는 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올 수 있다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하게 찢어지게 이시조선 50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까? 여러분, 부모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안 먹더라도 자식이 주리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나는 굶더라, 나는 못 입더라 자식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죽은 부모 와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면 왜 이 나라 그지 이시조선의 마지막 제사 문제를 도입한 이시조선의 마지막에 일본에게 잡아먹혔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거노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 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예수의 아들 피를 죽여서 우리를 구속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 우리를 반드시 저 블레셋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거야. 우리를 위해 일하실 거야. 믿습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되어 있다면 오늘 두 번째인 있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명확하면 이 두 번째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든 신뢰가 되는데 왜 아버지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그 믿음이 안 생기냐 이 말이에요. 이거 내가 본질 첫 번째 문제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두 번째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사방이 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다 주신다고요. 아들 주셨는데 뭘 안 주십니까?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거나 반드시 우리를 위해 역사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죠? 이사야서 41장 10절. 자고 맨 처음에 성경 공부 레베기타 하신 분은 하도 많이 외웠는데 지금 잊었을 줄 몰라. 저도 수도 없이 어제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아무 생각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온수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으로. 세상이 뒤집어지더라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어느 손 붙들어준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금 이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일하신다. 믿습니까? 다 두려워하잖아요. 사도행 27장에 우리가 주일 저녁에 오후 예배 때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그 24절에 25절을 보면 유라굴로 강풍만 나와 다 잃어버리고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절망하고 있는 270명 가운데 이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아라. 무사히 목적지에 갈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이 그 이튿날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말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요나단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려볼게요. 하반절 여호와의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사울은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은 다 떠나가고 도망가고 자신도 고통 속에 있고, 그런데 요나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지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꿈과 사랑의 교회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은 역사는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달리지 아니하란 말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장애물, 이 달린다는 뜻이 뭐냐면 장애물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는 수도 없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안에 장애물을 끌어안고 있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 없어서 안 되고. 그 수많은 장애물을 오늘 아침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십시오. 이 객관적인 사실 말이 되잖아요. 도저히 군사적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숫자에 많고 지금 있지 않다.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이 숫자 노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주어진 것들 가지고 이것이 많아 저것이 많아서 간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내놓읍시다. 저거냐 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선한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약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못난 구석이만. 탁 드러나는 게 하는 게 딱 뭐냐면 박치입니다, 박치. 저는 배우려고 노력은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리더들이 가면 제가 뒤에 한 반박 정도 그 설교문에 따라갑니다. 이뿐입니까? 제 말이 끝이 여물지를 않아요.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 똑똑 떨어지는데 제 말이 가다가 뒤에 물려 같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가끔은 저 혼자 저를 생각할 때 참, 나 약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탄은 자꾸 우리 부족함을 바라보게 만들어 한계를 느끼게 만든다고요. 오늘 요나단은 이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우리나라 이군 너무 찍으면 그것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 그것이 어떠한 장애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소망이 생기라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고 어떤 배우자를 바라보고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 내 사업장을 바라볼 때 오늘 사울처럼 마음이 무너내질 수 있지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짓밟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뭘 보시고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내 인생에 장애물이 맞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이란테 축복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능력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경험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 부족해서 끝나면 안 돼요. 부족으로 끝나면 자기 비하해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적습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그러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무엇이 있든 간에 여러분의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65절을 봅시다. (16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사랑은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부족함 바라보지 마시고, 내 어려운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고, 성도에게 제일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 가운데 불교에 올인했던 사람도 있고 20년 동안 하나님이라고 구제 믿은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돌아와 죄 은혜 받은 이들,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 줄 아세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는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큰 평안이고, 또 뭡니까? 우리 삶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치워도 치우지 않는 내 인생의 장애물. 어쩌면 영혼 구원 받을 내 배우자, 부모, 형제. 내가 말씀을 지키면 뭐라고요?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누가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시편 121편을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편. 같이 천천히 읽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깨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났던 요나단은 이 앞전의 사람이에요. 그가 만약에 이후의 사람이었다면 이 시편 120편을 1편 날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다. 이게 더 감동적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위에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은 잠을 자야 되잖아요.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위한 믿음 가지고 이 풍성한 계절 가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축복이 된 많은 삶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